제가 한 10분만 더 해볼게요. 오늘 꼭 짚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아까 21장 27절에 말세의 징조 거 21장 27절입니다. 그때 말세의 그때 이 모든 엄청난 대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메시아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뭉게뭉게 수증기 뭉쳐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 구름처럼. 맞았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몇 마디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불러드리고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진흙탕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한다? 진흙탕이 솟구쳐나는 바다와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바닷물로 비유해요. 바닷물이 어때? 더러운 진흙탕이 늘 솟아난다고. 악인들이 이 속에서 늘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게 폭력 이런 게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진흙탕이 솟아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요. 맨날 선물한다고 했는데 선물을 안 해. 거짓말만 해. 이 사람은 내가 선물 줄게 했는데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냐면 비가 없는 구름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뜨면 비 오겠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말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 없는 구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재밌어요. 하나님 언어를 배우면 굉장히 아름답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자,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면 믿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지고 이렇게 의심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 그래요. 바닷 물결이 바람 불면 이리 가고 바람 불면 이리 가죠. 이 사람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의심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마음이 흔들흔들. 누구 얘기 들으면 믿어지고 누구 얘기 들으면 안 믿어지고 야 너 2단 거기 가지 말래? 그럼 그래? 가지 말래. 아니야 너 여기 3단이야 와야 돼. 그럼 또 오고 마음이 왔다 갔다. 이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해요. 여러분 지금 비유가 어떠냐면 이 사람을 비유할 때 진흙탕이 솟구치는 바닷물, 그 다음에 비 없는 구름, 그 다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그러니까 다 사람을 뭘로 비유한다? 물로 비유한다. 물. 파도, 바닷물, 구름. 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 51장 55절에 보면 원수 있잖아요. 원수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많은 물같이 파도가 사납게 밀려오는 거를 원수로 비유해요. 파도가 나를 막 삼켜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원수, 악한 사람, 나의 원수를 파도가 사납게 밀려오는 거.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거. 그거를 원수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파도, 바닷물결 이렇게 비유한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에요. 유다서 1장 12절에는 거짓말하는 가짜 교사들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래요. 거짓말로 막 떠드는 그런 사람을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만 구름이 사람 이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다 바닷물, 파도, 구름, 안개 이런 걸 전부 다 사람으로 비유를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게.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내가 내일은 장사해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 이렇게 망상에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래요. 망상에 들떠 있는 사람 있죠. 허망한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망상을 꿈꾸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허망한 꿈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그러니까 잔뜩 끼어 있다가 날이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까? 구약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막 싸움 좋아하는 다투는 여자 있어요. 막 욕 잘하고 맨날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제자거리고 맨날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 욕하기 좋아하고 이런 여자를 비 오는 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를 또 뭐라고 비유되었냐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이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 그래요. 비유가 재밌어요. 여러분 기름을 오른손으로 잡으면 기름이 미끌미끌해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우기 좋아하는 다투는 여자를 기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랑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잠언서 28장 3절에도 자 여러분 그 탐관오리 있잖아요. 백성들을 막 갈취해가는 그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탐관오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그냥 태풍이 쳐서 곡식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폭우로 비유를 해요. 백성들을 갈취하는 탐관오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물방울로 구름으로 물결로 파도로 바닷물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런 악한 인생살이 사람들을 비유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해야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게 구름이 뭔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이 바닷물 진흙탕이 솟구쳐내고 막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의심하고 분노, 혈기, 폭력 이런 게 막 거짓말 이런 게 솟아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또 맨날 싸우는 다투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이 바닷물, 물방울, 안개, 망상에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닷물도 되고 뭐 파도도 되고 전부 다 이 악한 사람들을 바닷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해야 돼요. 이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태양이 있어야 된다. 자, 태양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메시아죠.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해요. 태양은 하나님, 메시아. 그러니까 이 더러운 바닷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해서 뭐가?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 깨끗한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현상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는요, 과학적이고,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이치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구름으로 비유했냐? 왜 하필이면? 깨끗한 구름이다. 근데 그 구름이 어디서 생긴다? 더러운 바닷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증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물의 비유를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폭력을 하고 이런 망상이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들, 이렇게 변화된, 이게 증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닷물 같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증발한 깨끗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뭐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 정신, 행동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태양 같은 하나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구름이라고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오늘은 구름으로 비유하자. 그래서 그냥 구름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유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물 나왔네, 물. 바다 나왔네, 파도 나왔네. 그럼 거기다 다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막 파도가 몰아치는 거를 아까 원수로 비유했잖아, 원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어의 근본 뜻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말세 때죠. 대환란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 당시 때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메시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뭐였다고요? 예수님 앞에 구름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말해봐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마리아 여인, 그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랐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그 사람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여러분 항상 믿는 자 앞에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능력을 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는 자 앞에서 뭐하러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안 믿는 자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사실상 메시아가 땅에 나타난 그 자체가 표적이라니까요. 메시아가 나타난 자체가 어마어마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땅에 나타나신 그 자체가 능력과 영광이었어요. 안수하면 병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믿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게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병이 나아지게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바로 깨끗한 구름이었어요. 인자가 어쩐다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초빙했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감히 안 오셔도 된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깨끗한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 하인을 살려주는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3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깨끗한 구름을 타고 그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고 가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복음 21장 잘 이해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아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 분담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정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구원과 휴거와 영생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닫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요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요. 아, 이게 내가 죽어도 모르는구나. 살아있을 때 배워야 돼요. 살아있을 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한 상대 예정. 이것도 성경 속에서 같이 한번 봤어요. 배웠습니다.